오늘 저녁에는 언약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약그룹이 무엇이며 또 언약그룹 모임을 앞으로 속회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속초감리교회 모든 속회는 모일 때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언약그룹의 방식으로 모여서 그 규례를 따라 예배하고 삶의 나눔을 이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그룹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각자 그리고 함께 크리스찬의 기본을 살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인 것이죠. 언약그룹은 언약 중심의 소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언약 중심의 속회 활동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언약그룹은 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되는가? 언약그룹의 속회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축복과 저주가 교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저주와 미움, 반목 쪽에 서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무턱대고 서로를 미워하는 혐오의 물살에 휩쓸리기 쉬운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언약 그룹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독일 경건주의의 소그룹 운동에서 언약 그룹, 속회 모임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감리교 속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속회별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지금 나누어 드렸을 텐데요. 속장님은 그 나무 십자가를 포장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에 놓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가 들리겠죠? 딱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도 손이 크지 않은데요. 조그만 손인데 우리 손 안에 딱 들어오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 식구들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는 언약 그룹입니다. 자, 언약 그룹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늘 고민한다는 그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여전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과연 하나님 나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은 아주 변동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엄연한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좀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그룹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십자가를 들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 혹은 십자가를 들고 삶의 나눔을 나눠주시는 분, 십자가를 들고 공과를 인도하시는 분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잘 듣자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자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든 사람이 어떤 예배 인도를 하거나 공과를 가르치거나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을 중간에 끊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선포하는 그 모든 행위를 존중히 여기고 십자가가 그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인정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크리스찬의 교제 방식입니다. 크리스찬은 남의 말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뻔한 이야기 같아도 크리스찬이 인내하며 들어줍니다. 음성으로 들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깊숙이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다툼이 많습니다. 남의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아이 됐고 알았고 그러면서 막 끼어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은 상합니다.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끊고 그래요? 이러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회로 모일 때마다 이 언약 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지킴으로써 거룩한 교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 뜨거운 경험을 우리가 좀 창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해나갈 때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그룹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제라도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현실이 실패로 인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현실을 또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다짐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진실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은 그 언약 그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고민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속회원들로부터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볼 수 있는 짧은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쭉 우리의 만남을 주 단위로 이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용지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언약그룹 속회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지를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있는데, 자, 제목이 언약그룹 속회예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인도자는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인도자는 경청하는 겁니다. 언약그룹을 운영하는데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도자는 경청해줘야 되고 다른 분들도 다 경청하지만 인도자는 상징적으로 경청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경청하는 사람. 그 인도자의 경청을 본받아서 다른 속회원들도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인도자의 경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회자는 주로 이제 속장님이 사회를 보시게 될 텐데, 사회자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시간 지킴이. 시간 지킴이는 뭐냐 하면, 누군가 십자가 붙들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서가, 감정이 복받쳐서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경청하는 인도자는 그냥 경청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자는 그것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좀 이렇게 제지도 하고, 그러면 다른 분도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사회자가, 속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속장님이 매주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이 이미지가 완전히 배려가지고 다음번에는 출마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회자를 한 번씩 바꿔도 좋겠죠. 왜냐하면 사회자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중단시키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다른 분에게 옮겨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도자, 경청하시는 분, 경청의 본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사회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개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속회를 모여서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찬송과 기도 그리고 공과 시간을 빼고 나면 그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 4명이 모였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내지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것은 사회자만 그 권세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순서는 쭉 있고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때 순서 맡은 이가 사회자겠죠.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십자가를 누가 갖고 있어요? 사회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속장님들이 한번 십자가를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 혹은 사회자가 십자가를 손에 드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할 때, 그때도 역시 다 함께 찬송하지만 사회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순서가 되면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기도할 때 이 십자가는 기도자에게 양도가 돼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자,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분에게 또 십자가가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를 인도할 때 인도자에게 십자가가 주어져서 인도자가 십자가 붙들고 공과를 인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삶의 나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은혜 받은 이야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 나의 기도 제목,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중요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속해서 나눌 때, 그때는 나누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죠? 쉬워요. 쉬운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참 쉽고 간단한 일인데,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나눔을 할 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평소와는 다른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청의 본을 세우는 인도자와 또 쫑긋 귀를 세우고 눈을 아주 맑게 떠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이 말 끼어들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대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가 말이죠, 전 세계의 개신교단 중에 두 번째 큰 교단이거든요. 제일 큰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개신교 교단 중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교단인데, 그런데요, 속회는 우리만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속회가 없어요. 지금 그 속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감리교는 속회인데 감리교회에 속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속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감리교회죠. 뭐 장로교회도 뭐 무슨 구역 예배 드리고 무슨 목장이니 셀이니, 우리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이 감리교 방법론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이 속회가 있거든요. 어디나 소그룹이 있는데 이 소그룹을 진정성 있게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언약 그룹입니다. 자, 그 밑에 표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네 줄로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나누고 고백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소망을 나누는데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진리와 고백과 거룩한 소망. 자,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든 사람이 사회를 보든 공과를 인도하든 삶의 나눔을 하든 다른 분들은 인도자의 경청의 본을 받아서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조절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3분 땡 십자가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유 집사님 네 아우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권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하다 보면 또 지혜들이 생겨날 겁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거 있습니다. 시작. 인도자와 속회원들은 경청하고 공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서로를 위한 기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기도예요. 전체가 다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입니다.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에서 십자가를 든 사람들이 다 삶의 고백을 했다는 전제로 인도자는 마무리 기도의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속회원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속회원들이 아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짧은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예를 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 마무리 기도하는 부분에 인도자께서는 조금씩 또 기도의 표현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의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아무개 권사님과 함께 해주옵소서. 그 자녀의 문제 반드시 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예배 순서라고 치고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회원들끼리. 자, 제일 먼저 사회자 속장님이 십자가 붙들고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는 여전히 사회자가. 그 다음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는 분에게 십자가를 한번 전해 주세요. 십자가가 옮겨갔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다시 붙들어야겠죠? 아무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십자가 드리고 그러면 십자가 붙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인도자께서 공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십자가 붙들고 공과 인도하시면 됩니다. 공과 인도하신 다음에 삶의 나눔 시간입니다. 자, 누가 좀 나눠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요. 그러면 그분에게 십자가를 드리면 되겠죠. 그럴 때 나눌 때 인도자는 경청하시고 사회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계 보면 안 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좀 이제 지혜롭게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자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감동해가지고 울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의 기도까지 쭉 이어지고, 주님의 기도 앞부분에 이제 삶의 나눔의 마무리가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입니다.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 우리가 다 인도자라고 치고 맨 앞에 두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자신 있게 해주셔야 돼요. 시작. 아멘. 아멘. 만일. 시작. 아멘. 사랑의 주님. 시작. 아멘. 참 쉽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요 부분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20분 정도 요 설교 부분만 유튜브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속회 모이실 때마다 이 십자가 속장님이 잘 지키셔서 속회하실 때마다 꼭 가지고 가시고, 이걸 잘 활용해서 언약그룹, 이 언약그룹 활동을 통해 모든 속회들마다 모이기만 하면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부흥을 함께 나누는 귀한 속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그룹의 속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넉넉한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가슴 뜨거워지고, 모일 때마다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